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요시아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아스와 엘리야김, 여호야김이라고 이름을 바꾸었죠. 두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멸망을 말씀하는 이유가 참 재미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장 3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이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함이니 이는 므낫세의 모든 지은 죄 때문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므낫세의 모든 지은 죄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여호아스 왕의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김, 즉 여호야김의 왕이 다스리고 있는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보다 더 한참 전의 왕인 므낫세 때문에 내가 이 땅을 멸망시킬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어떻게 보면 참 그 멸망당하는 유다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억울한 일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은 죄가 아니잖아요. 므낫세가 이미 몇십 년 전의 왕입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의 왕인데 그로 인하여 그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을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은 죄도 아닌데 그 죄 때문에 내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게 맞나?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런 마음이 진짜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의 속담을 소개하는 내용이 있는데 에스겔 18장 2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함은 어찌 됨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아빠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왜 아들의 이가 시냐? 아빠가 죄를 지었는데 왜 아들이 벌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속담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에스겔 18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야, 나는 그런 하나님 아니야. 아빠가 죄 지었다 그래서 아들에게 징벌을 내리고 아들이 잘 됐다고 해서 그 아들의 잘못된 점 때문에 그 손주를 벌하는 나는 그런 왕 아니야. 그런 하나님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겔 18장 5절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의 말씀에는 쭉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만일 악한 자였다. 그런데 아들이 의를 행하였다고 하자. 그러면 그 아들은 그 의로 말미암아 살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가지를 더 예를 들어요. 근데 그 아버지의 아들이 의로웠는데 그 손주가 만약에 악을 저질렀다고 해보자. 그러면 그 손주는 그 악 때문에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사람의 어떠한 잘못되고 잘 되는 이야기들은 그의 어떠한 보응으로 말미암아 잘 되고 잘못되는 것이지 아버지가 어떠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자녀가 잘 되거나 잘못되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이야기와는 좀 다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머니가 기도하면 그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자녀가 살아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버지가 잘못 살면 그 아버지 때문에 그 자식도 잘못되어지는 경향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의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니야, 자기의 행위 때문인 거야. 자기의 행위 때문에 복을 받기도 하고 자기의 행위 때문에 저주를 받기도 하는 거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 반대되어지는 이야기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지금 여호아스와 엘리야김, 여호야김의 시대의 사람들에게 야, 너는 므낫세 시대, 그 므낫세 왕이 잘못 살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징계하고 심판하는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므낫세는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남유다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몇 년을 통치했냐면 55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치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보통 한 두 세대, 거의 좀 길게 잡으면 한 세 세대 정도가, 3세대 정도가 교육을 받을 때 왕을 지금 지내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떤 한 세대에 자리 잡은 생각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그 생각이 어떤 내가 지금까지 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그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고정관념이 바뀌기는 참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죠.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 보는 영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등급을 먹입니다. 이것은 뭐 몇 세 관람가, 뭐 7세 관람가, 12세 관람가, 15세 관람가, 아니면 뭐 성인이 볼 수 있는 것은 뭐 18세 관람가, 이런 것들을 등급을 먹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아이들에게 있어서 아이들은 보는 것 그대로를 그냥 수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계속 보면 그것이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어릴 때는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 반대로 나쁜 것을 계속 봐오면 그 나쁜 것에 대해서 익숙해져 버리면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므낫세라고 하는 그 왕이 55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을 통치하면서 계속 봐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태어나면서부터 55세가 될 때까지 므낫세가 왕이 되어 그 통치 안에, 그 교육 안에 들어왔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것들을 봐오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평가받는 그 행위를 계속해서 봐오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옳다고 생각을 했겠죠. 지금 당장의 요시야가 잠시 어떤 개혁을 일으켰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했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게 맞는 건가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므낫세가 어떠한 지은 죄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벌을 받는다, 어떠한 징계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들의 안에 내재되어 있는 세상의 풍조, 그 므낫세가 심어놓은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대한 판단할 수 없는 그 판단력이 결국은 그들을 하나님의 징계의 자리로 끌어가는 것이지, 므낫세가 단순히 죄를 지은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벌을 받는 것은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세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날의 세대의 풍조가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세대의 풍조는 내가 잘 살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이 다 희생되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질병에 걸려도 나는 상관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권력을 얻을 수만 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도 나는 상관없어 라고 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밤에 이만갑, 이제 만나러 갑니다 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보니까 어떤 한 부대에 대해서 소개하더라고요. 북한의 947 부대인가요? 그 부대가 있는데 그 부대는 어떤 부대냐면 거의 우리나라의 특수부대와 같은 부대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게 훈련을 받아서 결국 하는 일이 뭐냐면 김정은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독재자를 지키는 데 수천 명의 사람들이 동원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1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군 부대에서 김정은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했어요. 그런데 나오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인생은 진짜로 뭐 거의 버려진 것과 같은 인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풍조라고 하는 것은 나만 잘 될 수만 있다면 수많은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며 그러한 가치관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며 우리 안에도 그러한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결국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들 앞에 내가 성공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나의 부함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단순하게 희생시키는 자리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므낫세가 지은 죄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므낫세가 지금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24장 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희생시켜 가며 유지했던 자리가 므낫세의 왕의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힘없는 사람들을 탄압하고 그렇게 얽매이고 힘들게 만들고 희생시켰던 그 삶이 므낫세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세상의 흐름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게 뭐가 문제인데, 내가 왕인데, 내가 귀족인데, 내가 정말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는 권세자인데 그게 뭐가 문제야? 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의 삶 가운데 아무렇지 않게 드는 세상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은 가난한 자, 힘든 자, 어려운 자들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가치 속에는 세상을 따라가는 풍조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무렇지 않게 습득되어진 사람, 그것이 당연하게 생각되어지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분노하고 계시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은 지금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 세상의 풍조, 세상이 뭐 다 그렇게 하는데 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만 별나게 살아갈 이유 있어? 나만 다른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아가며 힘들게 살 이유 있어?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요아스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나 한 사람 잘 살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고 나 한 사람 잘 살기 위해서 수많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짓밟으며 얻으며 살아갔던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좀 불편했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가 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으려고 해? 지가 뭔데 지금 이 개혁을 한다고 하는 이유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해? 라고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요아스를 기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요아스가 죽고 난 이후에 다른 임금들이 다 올라오면서 왕의 자리에 올라가면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한 세상의 흐름이 아닌, 세상의 가치가 아닌, 세상의 풍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갔던 사람들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다 어떻게 보면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이제 조공을 바쳐야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자신의 힘을 믿고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갔던 임금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아픔을 겪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유다 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삶을 잘못 살았던 여호야김, 그 사람만 잘못되었다면 참 괜찮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한 사람의 잘못되어진 정치로 말미암아 누가 힘들게 되어진 거예요? 백성들이 힘들게 되어진 것입니다. 백성들이 지금 은금을 징수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고통 가운데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한 공동체의 리더가 잘못되면 온 백성이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너희들의 주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죠?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도 그것이요. 더 우리의 확장을 넓혀서 서울시장들을 위해서, 아무런 관계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리더가 잘못되면, 어떤 지도자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여러분, 우리라고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고난을 받고 고통을 분담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리더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땅과 이 민족을 고치시기를 위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하는 거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위정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가 서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이기에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는 사람들은 치유되고 회복되어진다. 그 얘기를 여러분 반대로 거꾸로 이야기해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떠난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과 함께하는 그 자리는 언제나 고통이 남아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처와 아픔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만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주일 말씀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깊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주일 말씀과 완전히 대비되어지는 어떤 두 사람의 이야기를 지금 가지고 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을 주일 말씀을 통해 들었다고 한다면 교회가 절대 가지 말아야 될 길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갈림길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이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느냐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자리로 나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처를 주느냐 회복을 주느냐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사느냐 그렇지 않은 인생을 사느냐. 제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을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자체가 그 어떠한 선함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날마다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과 만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치유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 사람들의 결말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살아왔던 그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제 아무리 내 힘과 내 결단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아무리 내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싶어도 변화시킬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치유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